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강고등학교 교목으로 5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실에 들어갔던 반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3학년이 되는 것을 한 3년 정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때 솔직한 고민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밝고 당찼던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시무룩하고 생기 없고, 그 당시에는 이 세상 폭망했다 이런 표현은 없었는데 거의 자기 삶이 대학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로 이렇게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교실에 온다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아니 정말 20대문에 지금 성경 교과 과목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고민을 안으면서 아이들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그 행복을 작은 50분의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나,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라는 그 고민과 연구를 나름대로 하면서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계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작은 50분의 시간이지만 이 관계를 만들고 사이를 만들고자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고민이 제 안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보는 것도 제 안의 심적인 괴로움이었는데, 교회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깊게 섬기면서의 고민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교회에 있는 장로님과 교회에 있는 재직들과 교회에 있는 목자님들도 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솔직히 제 안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교회에 오실 때는 밝고 당차고 기뻤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교회로 모였지만, 왜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목장을 오랫동안 섬겼던 목자님들하고 제가 오랫동안 대화하고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그 10년 이상 이 목장을 섬기신 한 목자님이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자님들끼리 워크숍을 하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불교에 보면 이 고행이나 열심히 돌을 닦으신
우리 돌을 좀 어느 정도 넘어가신 분들은 몸을 태우면 뭐가 나오죠?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몸에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리가 10개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안에. 그 말은 자기가 이 공동체와 목자로서 섬기지만 자기 마음 안에는 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쁘게 나가고 싶고 감사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싶지만 자기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받게 된 그 상처와 아픔이 자기 안에 이렇게 알알이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했죠. 무엇이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연결되어서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저의 고민에 눈을 밝혀주는 한 책을 만났는데 그것은 크리스틴 폴 신학자가 지은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지어진 책이에요. 저희들과 삶의 정황은 다르지만 공동체와 교회를 고민하는 목회자에게는 실질적인 고민거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었어요. 이 책은 여러 공동체와 작은 모임들을 찾아가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을 4가지로 단순하게 모았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심플했어요.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 4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거였어요. 서로 모임 시간을 정하고 그 모임을 참여하고 서로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약속된 것에 함께 나아가는 약속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3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4번째는 낯선 이들에게 기꺼이 자기의 몸을 열어주는 환대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볼 것이 이 2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는 늘 거기 안에 감사가 있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골로새서 3장 주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건강한 공동체의 열매가 바로 감사인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15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또한 공동체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울림과 공명을 나누어라.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도 힘써 감사하는 이 공동체의 특징이 2000년 전에 골로새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에 감사의 특징을 보면 감사는 메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약간 느끼기가 어렵지만 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 산 깊은 골짜기에 가봐서 우리가 다 위에 올라가면 뭐라고 외칩니까? 야호 누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깊은 산일수록 우리가 외침을 하면 반작용으로 뭐가 옵니까? 메아리가 울리죠. 감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 이쪽에서 그래 나도 감사해 그런데 나도 이런 감사가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감사해 그러면 나도 더불어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감사의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울려오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사람도 살아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감사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있어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요리라면 그 감사를 가능케 하는 재료가 있는데 그 중요한 핵심의 재료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성경 보세요. 15절 앞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 결과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할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감사가 풍성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의 감사는 마음의 평강을 뿌리로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본문을 살펴볼게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평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 평강이란 단어는 평화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평화, 평강이란 뜻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번영, 하나됨, 고요, 안식이란 뜻도 더불어 같이 갖고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뜻을 가장 잘 알려주는 이 뜻이 있는데, 구약에 이 에이레네가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때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한 동네에 두 부족이 살았는데 두 부족이 늘 갈등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됐어요. 그때 평강 에이레네라고 썼어요. 한 집안에 남녀가 있었는데 늘 다툼하고 있었는데 그때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를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나아가 더불어 마음과 마음이 모두어져서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때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이레네 단어 앞에 무엇이 있죠? 그리스도의 에이레네,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누구와 하나 된 거예요?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누구와 접붙임되어서 누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접촉되었을 때 누려지는 평화가 우리가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네?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가요, 현재 진행 명령법이에요. 현재 진행 명령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렸다라는 말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거야 라는 말도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전에 누렸거나 앞으로 누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여전히 누리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판사를 의미해요.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 판사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왜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가 앉으면 우리 모두가 앉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아니요라고 할 수 없어요. 그 판사의 결정을 따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란 말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선택과 갈등 속에 누가 앞서가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을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모든 상황을 가르고 결론 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초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지금 어느 상황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4장에서 보면요, 나의 매임 중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 쓰여진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은 죽음을 아주 가까이 두고 있어요.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었고, 외부적으로는 자기를 예수 미친 환자라고 놀려대는 비방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악한 대적자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놀랍도록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깊은 감옥 중에도 자기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으로 얘기하지만 자기 안에는 이미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기에 오늘 이 권면을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이 IT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IT에서 있었던 지진은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30만 명이 죽었어요. IT는 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건물마저 튼튼하지 않아서 이 강도 7 지진에 왔을 때 이 IT 전체가 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이때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이 버터만 있었는데 이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이 진흙을 이 불에다 구워가지고 진흙 쿠키를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빵을 먹은 게 아니라 진흙을 먹어서 배를 채울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때 IT에서 사역하던 짐 걸리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었는데
이 연합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몬테나 호텔에 머물고 있었을 때 지진이 와서 이 짐 걸리 목사님과 2명의 동료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3명이 함께 호텔 건물에 깔려 들었습니다. 빛도 없고 구조하는 소식은 없고 그렇게 55시간 동안 갇혔어요. 짐 컬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건물 더미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죽겠구나.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소망 사이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 짐 걸리 목사님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겠다고 하는 이 롤러코스터가 이 탄 몇 분 안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시계가 없으니까 계속 이 오랜 시간이 계속 갔을 때 이분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마지막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분이 노래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시편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 암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를 더 깨우는 찬양을 하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한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이걸 듣고 믿기질 않았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2절은 뭐예요? 같이 할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진짜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진짜 저 사람은 어둠 가운데도 광명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55시간 이후에 구조됐지만 짐 걸리 목사님 외에 2명의 선교사님은 죽고 말았어요. 짐 걸리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내게 강같은 평화를 외쳤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감히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순간 그 찬양 위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저의 삶을 보세요. 솔직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을 나누기보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저인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들락날락센터 건축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이 들락날락센터를 생각할 때 제일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솔직히 접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늘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제가 이 목회 여정을 잘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듭니다. 들락날락 건축의 이 모든 과정 동안 특별히 제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매 순간 저를 주장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때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제 자신과 가족과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솔직히 제 안에 들어요. 이런 고민 중에 하나님의 반가운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듣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향남교회 정감식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정갑식 목사님이 2013년 화성에 이 예수향남교회 이 건물과 이 학교 이 교실을 체육관과 함께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고 3억 원의 계약금을 치르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정갑신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이 가득 차서 도저히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목회 활동이 안 돼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솔직히 너무 걱정되고 너무 염려가 돼서 하나님, 우리 형편에 뛰어넘는 이 건축을 솔직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3억 원 띄어도 괜찮으니까 건축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이 건축 안 하면 저 목사 말만 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목사로 얘기할 텐데 하나님, 저 쫓겨나도 목회 그만해도 되니까 하나님, 대상 저발 이 건축의 부담으로부터 저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갑신아, 너 건축하기 싫으냐? 그때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멘. 얼마나 마음에 간절했던지, 얼마나 두려움과 근심이 많았던지 주님이 너 건축하기 싫으냐 할 때 아멘, 주님 저는 정말로 하기 싫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과 기도 중에 씨름할 때 하나님이 잔잔히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갑신아, 그럼 됐다. 너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 줄 내가 알았으니 그냥 해라. 이전에 오래전 돈 걱정하지 말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 건축 내내 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정갑춘 목사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묶어주셔서 순적하게 건축에 맞춰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재직들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그 고민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결정하고 판가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에 한번 대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36.5도 평안하세요? 아닐 수 있어요. 냉랭함과 차가움 속의 온도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나의 욕심과 나의 특심으로만 과열될 수 있어요. 네, 오늘 말씀 뭐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36.5도를 유지하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개인적으로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간만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자리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같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목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의 교제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 혼자 주장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더불어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요? 왜 이렇게 예배해요? 우리가 함께 왜 서로 중보기도 합니까? 나 혼자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도무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신으로 서로 옆에 서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데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저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요즘에 이러지 않지만 제가 한때는 산악 자전거를 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산악 자전거를 타면 꼭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자전거 신발이 필요해요. 뭐 축구화처럼 자전거 신발이 따로 있는데 자전거 신발 아래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와 자전거 페달과 이 운동화 사이에 딱
이렇게 접촉점이 있어가지고 빼려고 빼지지도 않아요. 왜 그걸 할까요? 자전거를 힘있게 잘 달리려면, 그리고 균형을 잡으려면 자전거와 몸이 하나 돼야 되는데 발가락을 고정시켜주면 힘을 잘 받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더 쉽게 올라가고 에너지를 아껴요. 그래서 산악자전거를 배우시는 분은 꼭 이 클릭을 껴야만 해요. 근데 초보였던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면 발을 이렇게 빨리 빼야 되는데 이 잠겨져 있으니까 빼려면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타박상 있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은 좀 내가 산악자전거 타겠는데, 왜 선배들은 왜 자꾸 클릭을 끼고 왜 자전거 타는 거 연습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사역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탈 때인데 초보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클릭을 끼고 열심히 페달 돌다가 발을 빼는 훈련을 하고 발은 빼는 훈련을 했어요. 우리끼리 같이 열심히 했어요. 야, 우리 넘어지더라도 같이 넘어지자. 격려가 되게. 우리 자빠지더라도 같이 자빠지자. 그래서 어떻게 자빠지는지도 서로 영상도 찍어주고 서로 어떻게 멋있게 넘어질지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각각 집에 가서 자기 아파트에서도 클릭을 끼고 자전거 타는 걸 연습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선배들과 함께 언덕과 동산에 올라서 클릭을 끼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을 때 알았어요. 왜 클릭을 끼라고 하는지. 왜요? 산에서 자전거를 타면 무슨 일이 많아요? 덜커덩 하는 일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발과 자전거가 분리되면요,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클릭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덜컹덜컹해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기업과 가게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 행원교회에 선교 협력을 해주시는 한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유학원입니다. 근데 지금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유학원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대표 이사님이 이 직원이 17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도 없고 언어 연수 가는 분도 없고 갔던 분도 모두가 다 들어오니까 회사의 재정이 날마다 마이너스 몇 억씩 되는 거예요. 정말 수억씩. 그래서 1개월 버티고 2개월 버티고 3개월 버텼지만 더 이상 버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분담하면서 자기 직원들을 지금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이사 3명이 계신데 이 이사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장기화될 걸 알고 마음이 다 타들어가서 이 제주에 와서 리트릿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행원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후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우리 기업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앞길을 헤쳐가 나갈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대표 이사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때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기업을 위해서, 대표 이사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함께 4명이서 새벽 예배 끝나고 2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표 이사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지 몰랐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정말 알고 싶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표 이사님들에게 주실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으리라고 하나님을 바랄 것을 얘기했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경고히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간절히 나눴어요. 그렇게 2시간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약함을 나눌 때에야 우리 위에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주 전 7월 5일이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했어요. 그때 김석호 장로님과 장현주 권사님이 맛있는 갈비를 사주셔서 갈비도 맛있게 먹고 우리 김병기 임시육 집사님 가정에 또 과일로 많이 환대해 주셔서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오늘 우리가 참 배부르지 않아? 참 행복하지 않아? 참 만족감이 있지 않아?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목자님들이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염려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불어 함께 부르신 이유가 이거겠구나라고 제가 목장 모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합니까? 혼자서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없기에, 경험할 수 없기에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한다고 감히 고백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86장 이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